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절망감을 이제 맛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절망감이 없을 수는 없겠죠. 살다 보면은 이제 그러나 이것이 이제 장시간 동안 지속되거나 또 이렇게 깊어지게 되면 다양한 그런 정신적 증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절망감이 생기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 그 현실에 대한 무력감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현실, 또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부부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예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자신의 한계를 이제 인식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내 힘으로는 이게 해결될 수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종교의 힘을 이제 빌려서 해결해 보려고 이제 종교를 이제 찾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 귀한 많은 신자들도 이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현실을 극복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이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믿음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기도의 대부분 그 응답을 해 주시죠. 시시콜콜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시시콜콜 다 응답해 주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것까지 응답해 주셨나? 심지어는 기도하지 않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의심구름이 점점 더 몰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기도가 이전처럼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해도 소용이 없네? 그러면서 이제 낙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어떻게 됩니까? 절망감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력감에 빠지게 되고 그런 이제 상태가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어? 이렇게 이제 자기 비하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되고. 그럼 나중에는 급기야 난 정말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은 거야? 이런 생각까지 이제 막 밀려드는 거죠. 이런 고통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시네. 그럼 하나님 나를 무시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세상에서도 소외되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까지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완전히 주저앉는 거예요. 마음이. 오늘 말씀의 화두는 바로 이것인데요. 그렇다면 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잘 응답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그렇게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러한 짙은 절망감과 패배감을 맛본 그 제자들이 이제 모습이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지난주에 이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체험을 하지요. 그리스도께서 환한 빛으로 변화되시고 그다음에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목도하는 그런 영광까지 체험을 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산 아래에서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무력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이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늘 경험하는 상황이죠. 우리 예배 드릴 때는
정말 뭐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와 모든 걸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런 이제 막 그런 분 가슴을 안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그 현실이 그 절망스러운 현실이 우리 고스란히 그대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이제 지금 제자들의 입장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간질 증세를 가지고 있는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제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전혀 손을 쓰질 못하는 거예요. 쩔쩔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간질은 이제 뇌 신경세포의 비정상적인 전기 자극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신경계 질환 가운데 하나인데요. 요즘에는 뭐 이 질환의 기전이 잘 이제 나타나 있고 또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이제 개발이 되어 있지만 당시만 해도 사람이 뭐 어떻게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이제 질환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아이는 그 질환뿐만 아니라 이제 귀신까지 이제 쓰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발작 증세가 일어날 때는 이 귀신이 이 아이를 막 불에 뛰어들게 만드는 겁니다. 자살 충동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막 물에도 막 뛰어들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들도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뭐 오죽했겠습니까? 지금 그 부모 마음이. 그냥 아픈 것만 해도 지금 막 가슴이 다 무너져 내리는데 이 녀석이 그런 상황만 되면 막 굴러 뛰어들어가고 이러니까 이게 뭐 지금 혼비백산하고 있는 거죠, 늘.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뭐 쩔쩔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속수무책인 거예요. 예, 뭐 지금 제자들이 그 쭈뼛쭈뼛 눈치만 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얘기도 못하고 이제 그러고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통해서 지금 얼마나 당황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을 누가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우리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지금 제자들이 뭐 손도 못 쓰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얘기를 이제 하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 세대들아,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냐? 이렇게 막 꾸짖으세요. 꾸짖으시고 이제 그 귀신을 이제 쫓아내시고 이제 치료를 해주시는데요. 제자들이 이렇게 당황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이미 10장에서 이미 지금 17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제자들이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별 권능을 다 행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갑자기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권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당황을 한 상황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던 예수님에게 이제 바로 물어보죠. 아니 주님, 이게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지금?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 다 이런 권능을 행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얘기가 안 돼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혹시 주님 지금 저희들 권능 다 걷어가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원망 섞인 불평인 거죠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면 권능을 좀 주님 가지신 정도 수준의 권능을 주셔야 되는데 좀 낮은 권능을 주셔가지고 이 센 귀신 만나니까 이게 영 시원찮은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는 그런 어떤 그 원망 섞인 자조 섞인 그런 불평 섞인 그 질문을 예수님한테 이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예. 딱 우리 모습이죠. 우리 기도 응답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딱 그냥 그 모습인데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응답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믿음이 작아도 없는 거랑 같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작아서 응답이 안 됐다는 거니까. 그러면 큰 믿음은 응답이 되겠구나. 바로 이렇게 생각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게 큰 믿음이라고 생각되세요? 이 사람은 믿음이 크다. 그래서 응답받았다. 큰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큰 사람을,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잘못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확신을 이제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하기만 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침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이제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권능들을 마치 예수님께 전수받은 어떤 기술, 능력, 뭐 이런 그 어떤 힘,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을 전수받았는데 그 기술 그대로 했는데 지금 기술이 안 먹힌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지금 원망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은 보통 기도로 잘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다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이제 점점 이제 압박 강도가 올라가는 기도를 이제 하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새벽기도, 그걸로 그 정도도 안 된다. 철야기도, 금요기도 안 된다. 이제 금식기도, 뭐 방언기도, 뭐 통성기도, 뭐 관상기도, 온갖 이제 기술을 다 이제 총동원해가지고 우리의 응답을 이제 받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 하는데요. 그래서 뭐 금식 며칠 해서 응답 받았는데 역시 안 먹고 굶으면서 떼쓰는 게 최고더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100일 동안 빠지지 않고 1000번째 또 1000일 동안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재단 쌓았더니 그냥 영락없이 주시더라. 역시 물고 늘어지는 게 최고야. 아유 뭐 금식 며칠 해가지고 한 통에 1000일을 물고 늘어져 봐. 하나님도 지치셔가지고 주시더라.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도가 무슨 기술이 된 거예요. 기술. 때를 어떻게 써가지고 받아내느냐. 어떤 능력, 기술 뭐 이렇게 인식을 해버리는 겁니다. 큰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루는 권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방법, 기술, 노력, 무슨 정성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사도행전에서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고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서 베드로를 쳐다봤겠습니까? 뭐지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하지? 그리고 베드로를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정성, 노력, 기술,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정성을 막 그렇게 들여서 그러니까 소위 이제 뭐라고 합니까?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분은 기도빨이세.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능력으로 정성으로 응답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게 되겠습니까? 저분은 기도빨이 센 분이야. 이 말은 뭡니까? 저분이 원하는 걸 기도하면 하나님이 딱딱 주셔. 그 의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바라고 얻고자 하는 것이 응답되어야지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를 딱 받아야 주셔야지 그게 기도 응답이지. 나머지는 기도 응답이 아닌 거죠, 전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판기에서 이제 더운 여름날 시원한 콜라 한 잔 딱 마시려고 1,000원짜리 딱 넣고 콜라를 딱 눌렀는데 그 청량감 딱 넣는데 생수가 뚝 떨어져요. 그럼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 잘됐다, 건강한데 생수 잘 고맙네 이러실 분 계십니까? 콜라 눌렀는데 생수 떨어졌는데 고장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야 그 기도가 올바르게 응답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기도를 능력이나 기술 또는 정성으로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누른 것이 정확히 나오는 자판기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를 내 능력으로, 내 정성으로 그 기도 응답을 받아낸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을 자판기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걸 딱딱 나와야 되니까. 그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콜라를 눌렀는데 꿀물이 뚝 떨어져. 꿀물이. 넌 지금 건강이 안 좋아, 콜라가. 너 꿀물 마시는 게 낫겠다. 꿀물 뚝 떨어져.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응답을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조차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게 이게 우리에게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고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우리 궁극적 문제는 중국의 이제 고사성어 중에 인간지사 세웅지마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전쟁이 이제 자주 일어났던 중국 북쪽 변방에 노인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아주 애지중지 기르던 말이 한 마리 있었어요. 너무너무 비싸요.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그 말을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이 말이 하루는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기도하셔야 됩니까? 이게 지금 갑오와 같은 전 재산인 말이 도망을 갔는데 어떻게 기도하셔야 됩니까? 바로 엎드려서 금식 모드, 주여, 온 재산, 저희 전 재산인데 말 빨리 돌려보내 주십시오. 못 찾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랬죠. 야, 이거 어떡하냐. 정말 안타깝다. 정말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비싼 말인데 도망을 가버렸네. 야, 속상하겠네. 아, 정말 안 됐다. 이렇게 위로를 하니까 이 노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쎄, 야, 이 일이 복이 될지 어떻게 알아? 당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이제 노인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예상이라도 한 듯이 어떻게 됩니까? 좀 지났는데 말 한 무대기를 같이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야생마들을 다 끌고. 이 말이 아마도 암놈 같았어. 너무 이뻐가지고 순놈들이 우르 다 따라갔나 봐. 야생마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말이 한 10몇 마리가 돼버린 걸 집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축하한다고, 이제 떼부자 됐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마국간 증설하고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기도 응답이 된 거니까 말이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따따블로 들어왔으니까 간증이라도 해야죠. 어떻게 감사한감 한 마리 하고 이렇게 간증이라도 해야 될 판 아니겠어요? 근데 이 노인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글쎄요, 이 일이 또 재앙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있다가 이 말이, 이제 좋은 말이 들어온 그 말들 중에 좋은 말 하나 골라가지고 그 아들이 멋지게 타고 다닌 거예요. 아들이 이제 말을 타고 가다가 너무 명마였던 거야. 뚝 떨어져 버렸네, 아들이. 낙마해가지고 평생 이 다리를 못 쓰게 된 장애를 가지게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바로 금식 모드로 들어가서 우리 아들 다리 고쳐주세요. 기도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들, 야, 이거 어떡하냐 하면서 와가지고 위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또 이 노인이 뭐라 그러냐면, 글쎄요,
이게 복이 될지 또 누가 알겠습니까? 또 이러는 거예요. 이상한 노인입니다. 그죠? 예.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남자랑 남자는 다 징집해가지고 전쟁터로 다 보내본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지금 다리가 이래 돼가지고 전쟁터 못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다 끌려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전쟁터에서. 이 아들 하나만 살아남은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들어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말 들어오지 말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들 다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고쳐주지 말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우리 지금? 알 수가 없는 거, 알 수가 없어. 뭐가 좋은지. 우리는 그 순간순간에는 우리가 그냥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거를 놓고 기도를 하지만 그게 지금 좋은 걸 구하고 있는지 안 좋은 걸 앞으로 안 좋은 거를 구하고 있는 건지를 분별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드려야 하는 것인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금식 기도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먹어야지 힘을 내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안 먹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는. 금식 기도의 의미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금식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그 도우심만을 바라고 기다리겠다는 그런 의미가 이제 금식 기도인데요. 이렇게 이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지 무엇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그 결정에 철저히 순복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금식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의미예요. 마음에 드는 거 달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절박한 심정으로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숲속을 헤매다가 늪에만 빠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늪에 빠져본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혹시? 늪에, 아주 깊은 늪에 가다가 빠졌어요. 그럼 막 계속 허적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빠져 들어가죠. 빠져 들어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살려달라고 막 외치지 않겠어요? 근처에 누구 계십니까? 요 정도 빠졌을 때는 뭐 설마 그랬는데 여기까지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겠죠. 막 절박한 심정이지 않겠어요? 좀 있으면 여기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빠졌는데 사람이 온 거예요. 왔어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막 이렇게 구할 거 이렇게 막대기를 찾던지 줄을 찾던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빠져가면서 나는 저 막대기 알레르기 있으니까 막대기 주시면 안 돼. 줄을 던져 주셔야 돼.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지금. 로프가 그거 좀 길이를 잘 보고 던지셔야 돼. 이거 로프 그거 짧아 보여?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뭘 던져주던지, 뭐 막대기를 던지던지, 무슨 뭐 로프를 던지던지, 뭘 던져주던지, 그게 유일한 희망이잖아요. 무슨 불평이 있고 내가 원하는 걸 달라는 소리가 어떻게 나오냐고. 그 절박한 상황에서. 근데 우리는 뭐죠? 하나님 앞에 작대기를 던져주세요. 가시 없는 작대기 던져주셔야 돼요. 저 여기 아파 여기. 뭐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기도가 늘. 그런데 우리의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이냐면 당장 눈앞에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신뢰를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딱 떨어지지 않으면
다른 걸로 하나님이 주시면 이게 어떻게 좋은 거냐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정말 꿀물 주신 하나님이니까. 내 건강 생활에서 꿀물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가장 딱 맞게끔 팥줄을 던져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제 상황에서 다른 게 오면 그걸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나한테 좋은 거라는 거를. 그럼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배가 고프다고 밥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말 안 듣는 놈이라고 밥 안 주고 돌멩이 주시겠습니까? 너는 정말 지독하게 말로 안 들으니까 나는 오늘은 돌멩이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돌멩이 주실 분 계십니까 혹시? 없으시죠? 예. 지독하게 말 안 들어서도 저 돌멩이 먹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예.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애가 이제 끼니 때가 됐는데 얘가 갑자기 미친 척하면서 아빠 오늘은 돌멩이가 먹고 싶네. 돌멩이 구이가 먹고 싶네. 돌멩이 하나 좀 거저 보세요. 아빠 애가 그래요. 그러면은 아빠가 야 쌀값도 비싼데 잘 됐네. 야 오늘은 돌멩이 먹어라. 아빠가 돌멩이 좀 맛있게 구워줄게. 그럴 아빠가 어디 있냐고요. 아빠가. 애가 이제 끼니 때가 됐는데 밥 달란 말을 안 해요. 그냥 속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야 오늘 밥 달란 말을 안 해. 귀찮은데 잘 됐다. 통과. 너 말 안 했으니까 통과. 너 굶어 오늘. 그럴 부모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럴 부모가. 그러니까 밥을 달라 그래도 밥을 주고 돌을 달라 그래도 밥을 주고 안 달라고 해도 밥을 줘요. 맛있게 쥐어서 줘요. 부모는.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악하고 이기적인 우리도 이렇게 자식들한테 하는데 하나님이 좋은 걸 안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멩이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돌멩이 안 주잖아요. 우리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의 생명도 주셨는데 뭐가 너희들한테 아깝겠냐는 거예요. 뭐가. 그래서 이 온 우주를 우리한테 다 주시는 거잖아요.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상속시켜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상속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그리고 뭘 주시지 않든지 간에 그게 우리에게 안 좋은 거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뭘 주시든 간에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신 것을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만 괴로워, 우리만. 하나님은 어쨌든 좋은 걸 주세요, 계속. 안 믿으면 우리만 속 끓이는 거고 우리만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뭡니까? 아니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좋은 거 주실 거면은 뭐로 기도합니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다 주시는데 돌멩이 달라 해도 떡을 주시고 밥을 주시고 밥을 달라도 밥 주시고 달란 말 안 해도 주시고 그런데 뭐로 기도합니까? 이런 생각이 당연히 그런 질문이 들죠. 그럼 여러분들 뭐하러 기도하십니까? 지금까지는 그거 달라고 계속 기도하셨다면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럼 이제 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인 건데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내는 방편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선언을 하신 다음에 그럼에도 너희가 구해야지 내가 줄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복을 주는데 그래도 너희들 구해야 내가 줄 거야. 지금 이 의미인데요. 지금 이 질문의 의미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응답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인지 아니면 귀신이 우리한테 준 것인지 아니면
우연은 없죠. 뭐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인지 우리는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어느 정도냐면 그렇게 금식으로 울며 불며 매달려서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아놓고도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 안 해요.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이게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기가 막혀요. 우리가 아유 어쩌다 이렇게 됐네. 주차장을 30분을 뺑뺑 돌아요. 주여 빨리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주차 자리 하나만 주세요. 주님 딱 기도했는데 세상에 바로 앞에 차가 딱 빠져나와. 됐어요. 자리 났어요. 기도 안 들어주셔도 돼요. 이해 안 가세요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라고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열심과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중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그때 당시에 그럼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자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렇게 마땅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 사랑의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기도가 쌓인다는 게 뭡니까? 그런 경험이 쌓이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계속 맛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믿음이 반석 위에 점점 더 든든하게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깊이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필요를 그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좋은 곳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100% 다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는. 무엇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네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아까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믿음이 무엇인 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 모든 결정이 결국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선한 것임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수해내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아서 죽고 1번 파산해서 일주일 동안 기쁨 속에서 보내고 여러 번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을 당하고 굶고 춥고 헐벗고 겁기야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도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러는데 그럼 39대를 지금 한 번에 5번을 39대를 한 번 맞고 그걸 5번 맞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태장은 보통 5대 정도 맞으면 거의 죽어요 사람이. 싱가포르에는 지금도 태장이 있어요. 싱가포르에는. 그래가지고 3대 이상 안 때려요 잘. 한 번에 3대 이상 때리면 거의 죽으니까. 그래서 한 번은 그 클린턴 대통령 때 그 미국인이 법을 어겨가지고 태장 6대를 선고받았어요. 근데 이제 클린턴이 국제적인 이제 문제를 이슈화 시켜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이 태장을 지금 때리냐? 그건 태장 그거는 취소해라. 그러니까 싱가포르 정부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특별히 그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2대는 감해서 4대까지만 때리겠습니다. 이렇게 때렸어요 태장을. 그러니까 한 번에 3대, 4대 이상 못 때려요 태장은. 그러니까 지금 40에 하나 감한 매 태장을 지금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는 이건 평생에 걸쳐서 맞은 거예요 지금. 계속 노대 때 맞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다 아물고 나면 다시 불렀다 또 때리고 이렇게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지금 뭐라 그러는 거죠? 다 할 수 있대요 자기가 모든 거를.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도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굳게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역경조차도 나는 견뎌낼 수 있다 이 얘기인 겁니다 지금 이 얘기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겠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겠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는 끝까지 붙들 거야. 지금 그 고백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우리의 처지가 우리 자신이 우리 눈에 보기에 좋게 보이든지 좋게 보이지 않든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해 가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인데요. 이제 이러한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이러한 믿음이 있기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모든 소망과 기대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두고 이러한 믿음을 회복해야 하겠는데요. 그럴 때 산도 옮기실 수 있는 그 전능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평생에 따르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그 은혜를 온전케 함으로 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맛보아 알아서 이 땅에서부터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